저희는 그 주일 예배에서 현재 어, 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같이 하나 깨달았죠, 그렇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뭘 모른다 그랬어요? 뭘 모른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죄로 오염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요,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바로 그런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옛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뭐 땡땡과 동일화시킨다 그랬죠. 나를 소유와 동일화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소유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으니 나는 부자. 그쵸?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으니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어떤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 소유를 나와 동일화하게 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소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유가 뭔가, 소유라는 것은 나의라는 그런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소유라 그랬죠. 나의 물질, 나의 자동차, 나의 자녀, 뭐 나의 지위, 나의 어떤 내가 이룬 성취, 하여튼 나의 자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유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바로 나와 동일화되는, 나를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제목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은, 요 나이라는 두 글자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이가 안 붙으면 저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안 붙으면 뭐 아무리 귀하고 뭐 이런 뭐 그냥 그래도 뭐 좋은 거 이런데, 이게 갑자기 나의 자동차가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서 한번 가서 찌 긁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그렇죠? 남의 차 이렇게 찌 긁은 거 보면은요, 이거 찌찌 또는 깨로운 고소는 좀 너무하고 하여튼 나의 자가 붙으면, 나의 누군가 어떤 아이가 누구한테 맞고 그러면은 좀 안 됐지만 또 껴들기도 그렇지만 내 애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열받죠, 그렇죠? 나의라는 어떤 이런 이 단어의 어떤 파워, 그게 왜 그렇게 큰 파워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게 소유, 그쵸? 소유면 바로 내 존재의 일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완전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유, 나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죠. 하여튼 이 옛사람은 이 소유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우리를 나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내가 될 수 없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소유가 내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으로 자꾸 나를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요, 우리 옛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내가 조금 더 가지면 그럼 내가 좀 안정될까? 이 불안이 사라질까? 그래서 조금 더, 늘 좀 더를 외치게 되는 게 우리의 옛사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럼 내가 더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평안하고 안정될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부자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나는 부자, 나는 성공한 사람, 그랬어도 결국은 그 안에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 옛사람의 어떤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하여튼 이 소유를 다 놓아야 될 때,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때가 옵니다. 예외 없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결국 그렇게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결국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큰 어떤 그런 두려움, 어떤 그런 큰 저주,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던, 나라고 생각했던,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 이게 소유를 나로 여기며 살아오면은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하여튼 지난주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마음에 좀 담고 살아가면서 또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우린 살아가다가 가끔 또 실패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결국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실패나 어떤 무엇을 내려놔야 될 때, 또는 뭐 은퇴라는 것이 결국 뭔가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위치나 뭐 하던 일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는 것일까?
물론 힘든 일이겠죠. 뭔가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게 있었던 게 없어지는 정도의 힘듦이 아니라 완전히 삶을 좌절하게도 만들고 정말 무너지게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소유를 나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런 내가 어떤 그런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부정되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이 흔들리는 완전히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힘들고 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사건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소유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게 될 때, 우리 의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무의식은요 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옛사람은 늘 그렇게 우리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 옛사람에게 속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게 될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우리가 결국 구원이라는 것도 뭔지 아셨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유와 내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또는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많이 가지셨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뭔가 못 가지니까 이제 헌신달썩 그러니까 넌 별 필요 없어 이러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실은 구원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골라서 돌아가신 게 아니시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사랑, 그러니까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요 계속 그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옛사람은 나를 구원받았어도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소유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발견해 가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요 진짜 어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도 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가 내 존재가 되면, 내 존재 일부가 되면은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치 그러면 섬기는 게 뭔가 내 팔 하나 잘라내고 뭔가 내 존재를 이렇게 뭔가 끊어내야 되는 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게 될 텐데, 아니요, 나의라는 글자가 딱 떨어져 나가고 소유가 나와 동일화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요 그 가치가 올바로 보이게 되고요, 그 가치, 뻥튀기 됐던 가치에서 진짜 본연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그 가치가 가장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 일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사랑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도 시작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하여튼 우리는요 그래서 하여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하여튼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 옛사람이 계속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참 괴로운 게 뭐냐면은 지난 한 주 내내 저도 그냥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설마 소유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냥 깜빡하고 보면 어느샌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소유와 나를 동일화하면서 나의라고 정말 여러분 저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저희 목사님 왜 저러실까 뭐 이런 하여튼 지난 한 주도 마구마구 찔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좀 알아차리게 되니까, 알아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내가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면 이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좀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처럼 느끼기도 하고 정말 괴롭는데요, 알아차리니까 나름 그래도 괜찮아지는 저의 모습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발전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 설교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오늘은요 이제 계속해서 이 소유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 소유를 나로 생각하는 옛사람,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사람이요 이제 소유를 나와 동일화시키게 되는데, 이 동일화시키는 그 소유는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 내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부자가 됐고 뭐 이런 것만 자기와 동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강력한 욕구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나와 자기와 동일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불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옛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이 동일화의 대상이 뭐냐면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그래서 우리를 잘 보면은요, 스스로를 잘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불행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가난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고, 또는 뭐 질병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도 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있었던 아픔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장애 같은 것도 어떤 자기의 불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자기의 존재와 동일화시켜서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환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환자야. 그러니까 병과 나를 동일화시키게 보는 시야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좀 어려우면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옛사람, 무의식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가 반영된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장애인,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를 어떤 그런 불행과 동일화시켜서 내 존재를 규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 옛사람의 욕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럼 내가 병자지, 그럼 내가 가난하지, 그럼 내가 뭐 장애인이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옛사람은요 스스로를요 점점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를 외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를 어떤 좋은 것들도 뭐 물질이나 뭐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자체가 나와 동일화될 수 없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내 가치를 정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더를 외치게 되는 게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불행을 가지고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을 가지고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가? 불행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정말 더 불행하게 스스로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옛사람이 하는,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가난이나 장애가 있으면은요, 그래요. 이것을 나로 인식하게 될 때, 내가 불행하고 내 자신이 불행이라고 할 때, 결국은 그래, 우리 의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 의식은 뭐 이 불행을 벗어나야지,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불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란 존재는요, 내 삶을 점점 더 그 불행을 강화시켜서 더 깊은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되는 것. 그럴수록 자기는 환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는 불행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자신의 존재가 더 강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소경이 태어났을 때 좀 불쌍히 여겼겠죠, 그렇죠? 불쌍히 여겼겠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랬을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부모의 죄일까? 자신의 죄일까? 참 안 됐다. 참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불쌍한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아마 계속 그 소경에게 말도 하고 이렇게 소경 앞에서요, 그 아이 앞에서 아마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가 됐을 때, 자라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가 됩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불행하고 자기를 동일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거죠. 그렇죠? 나는 소경. 그렇게 크게 된 거죠. 이 소경이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볼 때 그게 바로 나예요. 소경. 내가 소경. 내 불행이 어떤 자신과의 동일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자라나서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거지가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누누이 제가 이 소경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나눠드리는 게 소경이어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소경, 그거보다 더한 장애가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는가라면은요, 결국은 이 소경이라는 어떤 불행이 있잖아요. 이 불행을요 스스로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이 불행을 강화시켜서 불행이 강화가 되게 되니까 소경이 이제 더 불행한 인생, 어떤 거지라는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경은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소경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뭐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됐는지를 아느냐?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는 더 불행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옛사람,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란 존재는요, 그래요. 우리가 그 옛사람에게 굴복하는 한, 그 옛사람에 굴복해서 이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소경으로 여기는 한, 내 존재를 어떤 소경과 동일화하는 한, 어떤 그 불행과 나를 동일화하고 있는 한, 결국은 이 옛사람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불행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불행 속에 빠지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소유와 불행을 동일하게 여기게 될 때 나타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경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기준, 이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요, 정말 그게 그 불행 가운데로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과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근데 과부라는 게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과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몸을 파는 일, 그래서 어떤 간음을 하는 어떤 그런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 과부라는 게 물론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요, 정말 과부가 되면은요 거의 끈떨어진 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한 여인으로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가 이제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마 물어봤으면 왜 그렇게 간음에까지 몸을 파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하면은요, 분명히 자신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내가 과부로서 지금 정말 먹고 살 길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여인은 자신과 과부를 동일화한 거예요. 나는 과부, 즉 아무도 이제는 내 편이 없는, 나는 정말 혼자 남겨진, 정말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인생이 나라고 보게 되었을 때, 나라 동일화시키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는 어떤 그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옛사람이 그 과부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이 우리의 의식의 그 과부는요,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옛사람에 끌려가서 더 불행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몸을 파는 일에게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요, 정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진짜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 안에 옛사람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의식세계,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름 이유,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이 옛사람의 어떤 지배 가운데서 특히 어떤 나는 누구인가, 이 불행과 나를 동일화시키는 것, 정말 많은 우리 인생이요, 불행과 자신을 동일화시켜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어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하여튼 그래, 불행과 나를 이렇게 자꾸 동일화하게 될 때 결국은 옛사람의 어떤 통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스스로 더 불행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렇죠. 불행과 자신을 일치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렇게 더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우리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어떤 진실이 된다라, 삶의 어떤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불행이라는 것이 더 눈에 보이는 더 큰 불행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불행이라는 것을 나로 여길 때 소경으로 태어나고 어떤 과부가 되고 이런 거를 나 자신으로 여길 때 그것이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불행을 어떻게든지 내가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 불행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불행을 극복하려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제가 삭개오를 보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풀면서 이해를 못했던 게, 삭개오가 그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 불우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어떤 것인지 하여튼 정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참 불우한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세리장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진짜 의문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서 세리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리의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예, 어차피 그 길은 또 사람들에게 더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 아닌가라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불행을 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를 불행,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했어도요, 결국 나를 불행이라고 여기는 한,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스스로를 더 큰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요. 나를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불행을 극복하고 이기고야 말 거야,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그래요, 그렇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뭐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좀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뭐 많은 걸 누린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어도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삶의 인생은 그렇다고 그런 불행이 없어졌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더 깊은, 예, 더 깊은, 우리가 삭개오에서도 보듯이 그런 불행 가운데로 스스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 정말 옛사람이 하는 일이 진짜 악한 일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정말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특히 어떤 불행이라는 것을 나와 동일화시켜서 우리를 정말 어떤 스스로 우리가 속아서 더 큰 깊은 불행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예수님은 이렇게 불행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공생애 때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들은 다 좀 다양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데는요, 정말 한 가지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어떤 행동에는요, 아주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하시든지 행동을 하시든지 결국은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불행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을 깨주는 일이더라고요. 불행이 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다예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의 관심, 소경이 눈을 떴구나 뭐 이런 걸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은요, 너 소경과 자기를 소경과 동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 죄 때문이 아니다, 너는 원래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 불행이 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돌 던져 죽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여인으로서 지금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요, 끝까지 그 여인 편에 가서 서주신 거예요. 끝까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이기도 하시고 땅바닥에 시간을 들여서 그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끝까지 그 여인 편에 가서 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과부가 된 그 불행을 자신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과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실 수 없고, 아무도 내가 믿을 존재 없고, 그냥 내 혼자로 과부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게 바로 나라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나와 동일화시킨 불행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하신 게 뭡니까? 끝까지 그 편에 서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 과부한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과부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끝까지 너가 과부가 돼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 너는 비록 간음이라는 정말 큰 죄를 졌지만, 그러나 너 그 자체 끝까지 편이 되어줌으로써 너를 사랑하는, 너와 한 편이 되어준, 너와 늘 너의 삶에 함께 해주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한절인 내가 있다라는 거. 그래요, 바로 이 불행과 나를 동일하게 여겼던 것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건 정말 다 그래요. 다. 이게 저는 예수님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막 기가 막힌 그런 걸 하셨겠지만, 근데 진짜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요, 정말 원칙이 똑같아요. 너무 잘 아는 예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은 나병을 자기와 동일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부정한 자, 그렇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그게 나와 나병을 동일화시킨 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나병아 나아라, 뭐 병은 깨끗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나를 나병 환자랑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나 부정한 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동일화시켰던 그 사람에게요, 가서 만져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지심으로써, 같이 만짐으로써, 같이 어떤 율법에 따라 그 조항에 적용받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정해준 겁니까? 부정한 그 나병이라는 거가 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은요, 정말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은요, 하여튼 뭐 말로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든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결국 그 사람과 불행, 동일화하고 있는 이것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지 끊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요,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바로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보면 다예요. 진짜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깨달음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여전히 불행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눈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소경이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과부편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서주셨다고 해서 과부가 갑자기 남편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나요? 근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다주고 뭔가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갖다 손을 대셨다고 해서 문둥병자가 그 손을 갑자기 그 순간에 나은 게 아니라 문둥병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불행은 여전히, 불행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은 불행 앞에 나의라는 두 글자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 것이 그가진 그게 나였잖아요. 그게 나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나의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뭐만 남게 됩니까? 불행이라는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듯이 나의 자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나의 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의 크기보다 훨씬 더 뻥튀기를 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불행은 더더욱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이 이게 나의 불행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진짜 크고 내 삶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행의 영향력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나의 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제가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이 본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병 같은 질병 같은 것도요, 사실은 병이 있었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물론 그 병이라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 병의 그 크기만큼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병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의 병, 내가 환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병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요.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삶이 갑자기 더 무너지고, 하여튼 이게 나의 자가 붙게 되면은요, 정말 이 불행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냥 뻥튀기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뭡니까? 하여튼 불행이 내가 아니다라는 건, 나의 자를 떼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나의 자가 떼지는 순간에요, 불행은요 사라지진 않지만 그 불행이라는 것, 뭐 질병과 가난이나 뭐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요, 원래 문제 크기만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크기만큼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원래 크기만큼 딱 되게 되는데, 그런데 자,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요, 불행과 나를 동일화시키지 않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옛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렇게 나를 여기게 만드는, 불행이 너라고 그렇게 나를 어떻게든 그렇게 몰고 가려고, 너 지금 얼마나 아프냐, 너 얼마나 괴로냐, 넌 가난한 거고, 넌 병자고, 너는 장애인, 너는 이런 존재고, 불행으로 우리를 동일화시켜 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행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그냥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잠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 이 옛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 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괜찮은 존재들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요, 믿음도 좋으세요. 정말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신뢰하고요. 진짜 여러분은요, 그렇게 뭐 큰 일이 어려운 일 가운데 그렇게 당황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와 이 불행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게 그것을 끈을 끊어내게 됐을 때, 이제는 진짜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이 발휘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이 뭐 능력으로,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탁 뜨게 해주셨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와 소경의 끈을 끊어버리니까, 내가 불행이 아니다를 끊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라는 것, 그렇게 되게 되니까,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진짜 나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눈을 씻고 오라 그러면 씻고 와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진짜 나로 서게 되니까. 그 사람, 소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진짜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냥 거지가 될 수 없을 만큼 옛사람에게 속아가지고는 결국 점점 더 불행을 향해 가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배운 것도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과 나를 끊어버리게 되고, 나가 불행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깨어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이 배운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서 예수님을 변호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삶의 의욕과 정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그 과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갚인 과부도요. 그래요. 결국은 자기를 과부하고 동일하게 여겼을 때는 나는 과부였을 때는 무기력하게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부, 홀로 남겨진 아무 편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돌 맞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같은 돌 맞는 자리에 서게 주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게 진짜 나를 찾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당당하게 죄를 이겨내는, 똑같은 여전히 과부지만요,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무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원리가,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불행의 관계를 끊어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나병 환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정 환자, 내가 부정 환자라서 아니,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정 환자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 여전히 나병 가운데 있지만, 그 병이 있지만, 몸은 고름이 흐르고 있지만, 그런 깨달음에, 그런 어떤 것을 받아가지게 되자 진짜 사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믿음이 발휘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축복,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역사심, 내 불행을 없애주시고, 어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바라시죠, 그렇죠? 내 삶의 고통, 불행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우린 기대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나는 여전히 그냥 낙심하고 여전히 그냥 옛사람에게 매여서 불행과 나를 동일하게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냐, 나는 왜 내 과거는 왜 이랬냐, 나는 이렇게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 어떤 계속 그냥 불행과 나를 계속 동일화시키는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아픔을 없애주시고 갑자기 잘 나가게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요, 바로 이 소유와 나를 동일화한 어떤 그런 그것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소유와 나를, 특히 불행, 아픔, 고통, 현재 불행일 수도 있어요. 또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불행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있었던 내 삶의 어떤 그런 그런 아픔,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진짜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나로 이렇게 서게 될 때,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적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정말 그때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삶에 어떤 불행이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전히 똑같은 어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이미 그 크기는요 작아져 있어요. 제가 하여튼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우리 성도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완전 다 죽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갈 때는요, 별 문제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허탈해져요. 별 문제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렇게 새벽부터 고생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 나도 그냥 몇 10분 20분 별거 아니래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니까 불행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로 서게 되니까, 옛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어려움, 그런 거, 이런 문제, 문제가 제 크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대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주변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우린 자꾸 소유와 동일화해서 바라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얼만큼 부자고 잘 이런 것하고도 동일화돼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못난 모습도 나타나지만, 진짜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불행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보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자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녀 실패한 자, 낙오하는 가능성 없는 자. 하여튼 우리는 그 불행과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소경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도요 소경을 사랑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지만 어떻게 봐줬습니까? 너는 소경, 누구 죄 때문인지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소경된 그런 불행한 존재. 그렇게 봐준 게 결국은 그 소경이 그 불행을 자신으로 여겨가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야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날 때부터 그렇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어도 예수님이 봐주신 것처럼요. 아이고 소경이니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아이고 저렇게 불행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으로서 봐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과부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죄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없어, 죄 눈 감아줄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서 아무도 없는 나는 저주받았다는 그런 불행한 혼자 남겨진 존재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존재. 그래요.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건들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예수님처럼 가서 손대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분들 가서 손대고 만지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교회 오지 마세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남들은 부정하다 그러고 남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이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줘도 뭐 이렇게 외면도 할 수 있고 뭐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요 그 사람들 올 때 다른 사람들 나병 환자다 그럼 다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근처에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면 좋지 않을까. 그게 진짜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줘야 되는 그런 시야. 소유와 동일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불행과 동일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 결국은 나와 소유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는, 바로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소유와 나를 동일화시키면서 마치 내가 그런 존재라도 된 양, 그게 나는 누구고 나는 뭐고, 이게 어떤 우리의 의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어떤 그렇잖아요. 내 존재 어떤 기반처럼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어렵냐면요, 제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래요. 목숨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나를 소유로 여길 수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의식 세계는요, 그래 소유로 여기지 말아야지, 소유를 나로 여기지 말아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옛사람은요 진짜 목숨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 소유를 나로 여기지 않으면 마치 자기 존재는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 존재는 없어지는 것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서 우리를 조정하면서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못하게 만든 거예요. 소유를 나로 여기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불행을 나로 여기, 그거를 놓지 못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소유와 내가 나를 동일한 끈을 끊어내는 것은요, 목숨을 어떤 그런 내어놓는 것과 목숨을 그 잊는 것과 어떤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정말 불행으로부터 진짜 벗어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삶의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싸워야 될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도요 의식하시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 주에는요 불행을 자기와 동일하 여기지 않는지, 특히 낙심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할 때 보면요 나와 불행을 동일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육신의 아픔을 나와 동일화하고 있고, 나는 이런 존재, 좀 내가 힘든 일을, 어떤 가난을, 어떤 이런 것들 나와 동일화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시는, 알아차리면 끊어내실 수 있으세요. 알아차리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은 우리 삶에 있는 불행을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야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떤 자신 삶에 있었던 불행을 향해서 좀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혹시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불행들, 고통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나가 아니다라고요 선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불행이 내가 아닙니다. 그 불행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요. 끊어냅니다 라고. 자꾸 올라올 거예요. 무슨 생각 판단하고 할 때 그 과거의 불행이 올라와서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더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현재 삶에서 진짜 올바른 선택, 판단,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불행을 내가 아닙니다라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병이 내가 아니다. 저 질병이 나는 비록 내 육신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도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가 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부터 좀, 그래서 지금 내 가운데 있는 병은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어려움, 문제도 고통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를 가지고 내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가족 바라볼 때요 동일화시켜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야를 부족하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존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옛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옛사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진짜 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지금 이 시간 과거의 불행들을 삶에서 다 끊어냈습니다. 그게 결코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 과거에 좀 불행이 있어서도 그것은 그냥 유익한 경험인 것뿐이지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불행을 나로 여기는 어리석음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현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불행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내린 선택도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불행으로. 하나님
그 불행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미래를 향해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며 걸어갈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참 어려움,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물질 어려움도 있고, 특히 하나님 큰 어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몸된, 한 지체된, 몸에 지체된 교회로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선포합니다. 그 질병이 그분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냥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요, 그러므로 넉넉히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행, 고통,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참된 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당당히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